제가 집에서 말을 유일하게 듣는 우리 은비예요. 다른 뭐 어른들 말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은비한테만 걱정 못해. 그래서 더 무섭다. 은비가 너무 똑똑하네. 아유. 너무 뺀질거려서 무섭네. 원래 여자들이 똑똑해야 돼. 감당이, 내가 지금까지 본 애들 중에서 감당 못해. 서울 애들 지금 굉장히. 애들이 지능이 벌써 틀려요. 이 IQ 자체가 틀려요. 하는 게. IQ 두 번째 치고 말이라도 좀 들어야지. 아니, 아버지, 엄마들이 그렇게 길러는 것 같더라고요. 큰 열어놓고. 우리 때 당하지 못한 것들을 쟤네들은 많이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죽이고. 험악해져. 그러니까 한국에 군대라는 게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애들이 많이 안 준다고. 그러면 안 돼. 너무 똑똑하게. 오히려 여기 있는 애들이 순진한 것 같아. 그럼요. 여기서 자라는 애들이 LA만 해도 틀리잖아. 조금 LA만 해도 애들이 틀리죠. 여기 있는 동부 애들하고 서부 애들하고 천지 차이 나요. 왜 기후 때문에 그러나? 왜 뭐 때문에 그럴까? 기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마인드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 천재들 많이 나오죠. 말 잘하는 천재. 그치? 너도 천재지? 말 잘 듣는 거? 야, 누나말도 잘 듣는 거 같아. 우리 집에서는 전혀 안 전혀 안 들어요? 우리 나는 아무렇지 않게 내게 되시거든요. 얘 말을 잘 안 들어주나 보지. 야, 엄마가 되게 싫어하. 저랑 예찬이 거예요. 오늘은 좀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끝나고 저기 식사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유. 에어컨 켰는데 이것도 켜야 돼요? 네? 에어컨 켰는데 굉장히 시끄러워. 보니까 7월 첫째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주일인데
창립주일도 정신없다가 보니까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21년이 됐네요. 우리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신실함이, 그분의 진실함이,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삶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땅의 왕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사람들이 참 고쳐보려고 참 애쓰는데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고쳐질 근데 사람 마음이 안 고쳐지면요 코로나19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젠가 프랑스에서 그 백신 접종을 다 맞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러니까 거부해서 16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반대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현대 사람들은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너무 똑똑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순종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 하버드 나온 사람, 제가 보니까 하버드 나온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레일대 졸업한 분 하나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도 황무해져 가는 이유가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황폐해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땅에 긍휼함을 베풀어 주세요. 저희들에게도 긍휼함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이 땅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사방각처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방의 문들이 닫혀져 가고 있고 마음의 두려움도 있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담대하게 그 주 앞에 나와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며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우리 주님이 받으셨듯이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믿음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항상 말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형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혀앞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고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사람 관계도 이렇게 자주 만남이,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전화로든지 만남이든지 자주 만나야 이게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데, 이 만남이 소홀해지면,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삶으로 그분을 만남이 없으면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제가 어제 장례식, 우리 이인철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 하나님 부르셔서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보시면 장례식에 사람들이 안 와요.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모이다가 장례식이 실상 이제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잘 안 와. 보여야 해서 이 사람은 좀 보일만한 사람인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자꾸 안 보다 보니까 좀 마음도 멀어져 가는 것을 좀 느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 관계는 그런데 실상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향한 관계도 그 사랑 때문에 깊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비록 접촉은 부담할지라도 기도로 교통하고 전화로 교통하고 함께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은 그 권사님 84세인가 85세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보다 5살이 젊으신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누구든지 가요.
가는데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무엇인가 심고 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다고 하는 걸 그걸 심은 것으로 쳐주실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심을까? 생명을 살리는 것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이 심어진 것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더라도 다 가야 할 인생인데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심다가 하나님 갈 수 있게 달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복음을 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시간을 바치고 땀을 흘리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생명이 귀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세주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거둬가면 저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부를 요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요구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이 찾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더라도 힘써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작은 잡지에서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는 한 부인의 체험담인데, 그분은 이따금씩 한가할 때 응접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든지 또는 신문을 읽든지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사는 아파트는 그다지 넓지 않은 작은 골목 사이에 골목 이렇게 하나를 두고 우리가 잘 보는 그런 현상입니다. 미국 집들이 보면은 그런 골목을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의 응접실이 육안으로 들여다보였다고 합니다.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에는 아주 고상하게 생긴 부인이 이따금씩 응접실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커피 한 잔을 갖다가 들고서 응접실의 소파에 앉았답니다. 자연히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응접실이 주시가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응접실을 보니까 그 부인이 보이긴 보이는데 흐릿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흐릿하게 보이면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나기를, 아무리 바쁘더라 할지라도 창문은 좀 닫고 살지,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들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고상하게 생겼으면서 집안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해졌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자기 집을 갖다가 청소하면서 창문을 갖다가 깨끗이 닦았답니다. 창문을 깨끗하게 닦고 나서 건너편에 보니까 건너편에 있는 응접실에 앉아있는 그 여자분이 환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여자분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창문을 깨끗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창문이 깨끗하지 못해서 저 여자분을 그렇게 본 것이구나
그러면서 뉘우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 가이드 포스트 잡지에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만 이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그냥 상대방의 이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말을 갖다가 내뱉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의 아이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또 나이 들은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중하신 분인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바벨탑을 갖다가 인생들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갖다가 쌓을 때 하늘에서 보시면 하나님 다 알죠. 그런데 그 바벨탑을 사람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그냥 하늘에서 심판하셔도 될 일을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결정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살펴보고 결정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거기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행이 하늘에 상달되어졌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하나님에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조사하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지 않았어요. 요나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니느웨 성이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요나를 불러요. 요나야,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러잖아요. 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의 수도예요. 그때 당시에 그 땅의 인구가 약 한 30만에서 5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굉장히
큰 도시죠. 그때 당시의 도시니까 뭐 우리나라 서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큰 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악이 이 니느웨가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요나를 갖다가 보내서 외치게 해서 회개하게 해서 그 땅을 갖다가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흠과 티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실 때 그렇게 쉽사리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스라엘은 가늠하다가 걸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해요. 모세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 여자를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의 지시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땅에다 글을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럴 때 아무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물러갔을 때 그 여인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여인에게 당부해요. 우리 주님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산다면 마땅히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한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 얘기해요. 그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비판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판하는 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이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충고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분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봐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판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너도 비판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할 존재가
남을 비판한다고 하는 게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심판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재판장에게는 심판할 권리를 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재판을 해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자기가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짓을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그거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남을 비판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잖아요. 돌멩이가 또 여러 개 있어도 아무리 작은 돌멩이라도 물속에 던지면 가라앉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고 작고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뭐예요? 다 사망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죄인들이에요. 밖으로 드러난 게 좀 조약돌 같이 작은 것이고 좀 큰 것인 것 뿐이지 우리 안에는 원래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다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의로서는 그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왜? 비판받아야 할 마땅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세마포 의의 옷이 나에게 입혀졌어요. 내 안에는 여전히 죄도 있고 내 안에는 여전히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입혀주신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의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좀 착해가지고 의로워가지고 남보다 좀 나아가지고 도덕적으로 그래서 천국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늘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늘 울어도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좀 헌금 많이 낸다고, 내가 좀 이렇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도 늘 부족한 거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늘 부족한 거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땀 흘려도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더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 뭐 하면 내가 이렇게 했어. 우리 아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너무 많이 싸운대. 아니, 마이크에서 이렇게 저기에서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보겠죠. 저기 유튜브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자기가 주장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쥐꼬리만큼 뭐 했다고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오늘 권사님은 그런데요, 헌금 좀 많이 내니까 헌금 좀 많이 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면서 막 비판한대요. 아니에요.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비판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너희 인생들은 은혜로 사는 인생들이지 자기 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비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국민들한테, 그때 당시에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의로워 보였어요. 착해 보였어요. 왜? 막 금식할 때는 막 얼굴에 막 굶는 모습이 그냥 막 금식하는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분은 오늘도 금식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구나. 이게 막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정말 신앙심이 너무너무 좋아. 11조도 막 잘 드리고, 예? 그리고 막 율법대로 막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구제도 하고. 근데 예수님 볼 때는 그 마음이 시커먼 거야.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으면 구제할 때 남 모르게 할 건데. 저는요 구제할 때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잘해야지만은 그럼 알려지잖아요. 그러나 교회에다가 헌금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베풀면 교회에서 헌금한 거잖아요. 교회에서 베푼 거니까 잘 모르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잖아요. 하여간 이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왜? 외식하는. 그러면서 비판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가 나와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리새인은 딱 앞에 나가지고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거야. 하면서 뭐라?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세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되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비판할 권리가 없어요. 네, 저는 어디를 이렇게 가서 보면은 똑똑해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 틀려. 근데 조용히 기도하면서 어떤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래 나도 부족한데 나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 형제 그렇게 해서 넘어졌구나. 기도해야지. 기도해줘야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왜? 자기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 많이 있는데. 성경은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데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주고 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나도 너를 똑같이 기준해가지고 정죄할 거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자빠지고 넘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으면 그랬을까? 내가 뭐 도와줄 길이 없을까? 그래서 도와주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나도 없으니까 부둥켜 안고 같이 이렇게 서 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도 이놈 자식 마음이 돼 있네. 이놈 자식은 남면에 있어.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을 해? 그럴 때 이 종을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장 5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고도 되어라. 그래야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서 길을 되리라. 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비판할 권리가 나에게 없고 나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성찰해야 할 의무가 있다니까. 네? 남들이 자빠지고 넘어졌을 때 비판하기에 앞서 내 눈에는 나에는 어떤 모습인가 먼저 성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려고 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그래요. 왜? 주님이 의로우시잖아요. 주님이 신실하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주님이 거룩히 우리에게 옷을 입혀줬는데 거기에 자국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응? 그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늘 남의 옷 거기에 뭐 묻었네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옷에 뭐 묻었는가? 혹시 내 잘못된 심보가 내 안에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걸 갖다 살펴봐야지. 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더 주님을 닮아가야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학대사하고 이성기하고 이 얘기 나온
이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좀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서 무학대사한테 친구가 아니라고 그래요. 무학대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 무학대사 얼굴을 보니까 꼭 돼지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무학대사가 폐하를 보니까 부처님 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이성계가 조롱 섞인 말을 했는데 이 상대방도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를 부처님 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이성계가 그 무학대사한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처님 상으로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임금님은 자기를 갖다가 폐하께서는 자기를 갖다가 돼지상으로 보았습니다. 임금님 마음은 돼지 마음이고 제 마음은 부처님 마음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디에 서든지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이니까 주님의 제자답게 이 땅에서 그런 기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혹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벗어나서 자빠지고 넘어진 일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한 것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 참 비판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신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거룩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마음 가지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주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돌보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4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하고 4절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많이 입이 있다 해도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부터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또 이제 나누시고 함께하면서 한 주간 동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축도로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